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 오늘도 귀한 예배 함께 드림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헌신 예배 이 순서에 따라 또 설교를 맡게 되면서 문득 떠오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직 목사의 안수를 받기 전 전도사 때, 그때 이제 부목사님들이 교회 다른 당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역 예배를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때 이제 코로나 전이었는데 딱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때 여전도 회원들 딱 앉아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시작할 때 그랬어요. 전도사 때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앞에 누나랑 엄마 같은 분들밖에 없어갖고 제가 힘들다고. 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저희 어머님이 좀 젊으세요. 58년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다 앉아있는 분이 다 젊으시고 다 엄마 같고 누나 같고 했더니 또 어떤 권사님은 이야 전사님이 나한테 누나라고 해줬어 막 설렌다고. 네, 그러시고 오늘 여전대 헌신예배 또 오면서 또 한편으로 감사한 건 뭐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게 아니라 오늘은 동생도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동생도 있어요. 어쨌든 문득 보면서 여전도회가 됐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됐든 어떤 한 세대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우리 대강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대강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으로 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나누면서 한번 할까 합니다. 한 커플의 재미있는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아직 결혼은 안 한 것 같아요. 버스 차를 이제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는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촬영을 하더라고요. 녹화하면서 이제 오빠한테, 오빠 앞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이제 물어봤는데 뭐였냐면 밸런스 게임을 하나 하자는 거예요. 오빠 밸런스 게임 하나 하자. 뭐 하나만 골라봐? 이러는 거예요. 밸런스 게임이 뭐냐? 그러면 또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즘 문화가 있으니까. 밸런스 게임이 쉽게 말해서 예전으로 말하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또 쉽게 말하면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뭐 이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이런 거였습니다. 자, 뒷좌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핸드폰을 들고 촬영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오빠 둘 중에 하나 골라봐요. 라고 물어봅니다. 1번. 100억을 받고 세상을 제일 예쁜 여자랑 살기. 2번. 10만 원 받고 나랑 살기. 자, 여자분들 대답하지 마시고 남자분들만 1번, 2번 뭡니까? 하나, 둘, 셋. 몇 번이요? 1번, 2번, 1번, 2번. 네. 자, 남자가 운전 중이었어요. 운전 중이었지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2번이지. 야, 2번으로 10만 원 받고 너랑 살기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누군데? 라고 물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네. 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누군데? 라고 물어볼 때 남자가 갑자기 운전에만 집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끝나고 가실 때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네. 이해하신 분들은 남편분들이나 네. 안 하셨는데 써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얘기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늘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택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또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면서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많은 선택들 중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늪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죠. 지금 같은 이 여자의 질문에 1번을 해도 혼날 거고 2번을 해도 혼날 겁니다.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똑같은 질문이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때로는 둘 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2번 골랐어요. 너랑 살게. 10만 원 받아도 좋아. 돈 없어도 좋아. 너랑 사는 게 좋아. 그래 오빠 나도 좋아.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니면 1번 고르고 배꼽 받고 내가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랑 살 거야. 예쁜 여자 너잖아. 이러면 또 좋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또 반대로 하면 좋지도 않기도 하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수많은 선택들 중에서 어떤 걸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선택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옳은 선택을 하려고 늘 노력합니다. 마치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어떤 게 정답일까를 늘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좋을 때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나는 완전히 완벽해.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삶은 내 인생은 성공한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지식을 쌓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죠. 돈만 있으면 돼. 돈이면 다 해결돼.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다양한 방법들,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해서 틀리지 않은 선택, 올바른 선택, 완전한 선택, 완전한 결과를 얻기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 사람들은 늘 노력합니다. 완벽하게 완전한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선택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이 모든 걸 늘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던 사람들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완벽한 선택과 완전한 선택으로 좋은 결과를 매번 얻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아주 간단하죠. 왜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건 늘 불안합니다. 때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100%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의로운 자라 완전한 자라 칭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안 좋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늘 언제나 항상 영원히 완전한 은혜입니다. 아무런 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는 어떠한 흠도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여 주셨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 이 은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으로도 죄 사함을 얻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어떤 선택으로도 우리의 어떤 지식과 우리의 다양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그 사망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주신 법으로 인해서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가축의 동물에 전가하여서 그 피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 원죄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방법과 어떠한 노력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것도 그냥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또 무엇인가?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님의 은혜는 죄사함 받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셨고 주셨죠.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끝나는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그것도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으로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슨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신고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시험, 테스트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믿고 나서 그냥 좀 살아보면서 그 살아온 삶들을 점수로 체크해봐서 너는 80점 이상이면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만을 주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이 모든 것이 그 은혜이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늘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곱씹어서 말하면 그 은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즉 여러분이 나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물론 이미 앞서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은혜들은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었기에 우리는 그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보통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보면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받았을 때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때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때로는 삶에 고민되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은혜 받은과 복을 받았다는 것과 구별하고 계시나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기간을 쭉 지내오면서 교회에서 많이 들려진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많은 또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다루어진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은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왁자질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흥겹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경제가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 코로나의 기간 동안 혹시 취업이나 학업이 잘 되었던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대학도 친구들과 대학 제대로 다녀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이버로 졸업한 청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그냥 무슨 일 있어 한 번쯤 가보고 졸업식도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다고 해요. 코로나 때 우리는 받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좋아진 게 없는데 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왜 키워드가 됐을까? 왜였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 받았다라는 고백이 평소보다도 더 많이 우리의 입술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받은 상의 은혜가 아니라 약한 나, 부족한 나, 어려움 속에 있었던 나이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약한 그때에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물질도 아니요, 취업도 아니요, 건강도 아닙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진정한 은혜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한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쭉 볼 때 아마 그곳에서 헛되이 받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마 그때 여전히 초대교회에 여전히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하던 온전한 진리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 그때 당시에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하여졌고 그 복음은 대부분 어떤 복음이냐? 율법을 강조하는 복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율법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래 예수님으로 인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무엇으로도요?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그런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들이 그들 안에 계속 팽배했었고 결국 그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렇게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며 헛되이 여겼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헛되다라는 뜻은 본래 그 뜻을 따져보면 그 헛되다는 뜻은 공허하다, 텅 비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빈 것, 공허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텅 비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그 은혜를 헛되게, 텅 비게, 공허하게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그럼 무엇이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삶에 전혀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잘못 사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며 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구의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헛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필요한 것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빙자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다라고 여기며 교만한 모습들을 가졌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자들을 보게 됩니까? 이단 사이비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들이 무조건 처음부터 거짓된 자로 시작하는 자들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그 은사가 내 거야 라고 여기면서 그 은혜를 헛되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은혜를 헛되이 보내는 것이, 헛되이 받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이단 사이비만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도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내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나의 소유인 것처럼 여기며 자랑할 때는 혹시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 반대로 은혜는 받았지만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삶엔 아무런 영향도 없이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마치 열매 없는 쭉정이와 같이 살아가는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고 그 말씀에서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삶의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참 그 은혜에 뜨거운 마음이 있다라고 늘 말하지만 실천은 어때요?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는 삶. 바로 이런 삶이 은혜를 받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들입니다.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헛되게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주어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지 못하는 삶, 나의 삶과는 나와는 무관한 것을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헛되게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호소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헛되게 받는 자들을 향해서 은혜를 온전히 받으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은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만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 지금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때가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때가 영원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는 그렇기에 언제냐?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때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분이 이러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교회를 안 간 이유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풀어가셨습니다. 작은 교회 안 가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도 교회 학교에 있다 보면 주변에서 제 친구들이나 또 주변에서 가끔씩 교회에 새로 나온 아이들을 들어보면 작은 교회 안 가는 이유가 뭐냐? 교회 학교가 없어서. 제 친구도 개척하면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아내와 함께 그 목사님과 함께 개척교회를 이루었는데 어느 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개척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고민하냐라고 했더니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딸을 위한 교회 학교가 없어서 딸만은 다른 교회를 보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만 있겠습니까? 작은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물론 이렇게 말하면 큰 교회를 안 가는 이유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선 작은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이 말씀하실 때 이 다 안 가는 이유를 이렇게 하나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교회를 안 가는 이유는 바로 은혜 받기 싫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야?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은혜 받기 싫어서 작은 교회를 안 간다고? 뭔 소리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 전제가 무엇이냐면 어쨌든 작은 교회 가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게 전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기 싫으니까 작은 교회를 안 간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러한 전제 속에서 은혜 받기 싫어서 작은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는 거 좋은데 왜 은혜 받으면 좋은데 왜 안 간다고 할까? 이분의 이 해석 잘못된 거 아닐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왔지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몸은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 가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붙잡힌대요. 작은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으면 봉사도 해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또 은혜 받으면 목사님한테 미안해가지고 작은 교회를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기 싫어서 안 간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작은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꼼짝없이 붙잡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말하면 또 한편으로 좀 반감도 들었어요. 그럼 큰 교회 가면 은혜를 안 받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거는 다른 문제이고, 어쨌든 이 해석에서 말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작은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나 그 교회에 매여가지고 나 막 이거 봉사도 해야 되고 시간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나 그거 하기 싫어.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그냥 믿음만 지키며 살아갈래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전에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었죠. 예배 시간 은혜 받고 은혜를 어디서 까먹는다고요? 주차장에서 까먹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냥 은혜 받기 싫어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라는 그런 우픈 이야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하지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관계들 속에도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저도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 사람한테 도움받고 싶지 않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여기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어서.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데도 저 사람한테 도움받고 싶지 않아. 왜요? 저 사람한테 도움받으면 저 사람이 뭘 바랄 거거든. 보상을 바라는 거 알거든. 한 번 도와주면 10개 도와달라고 할 거라는 거 알거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혹시나도 있지 않은가? 그런 경고성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바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 은혜 받았으니까 너 봉사해라. 너 은혜 받았으니까 너의 시간을 나한테 투자해. 너 은혜 받았으니까 헌금 많이 해. 라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셔서가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건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은 그 주님의 은혜 받기를 주저하고 내 힘으로 어찌 살아보겠다고 은혜는 조금 나중에 받겠다, 조금 이따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을 때는 언제라고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은혜 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받을 때는 이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무엇보다도 내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만 그쳐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동차가 완전 멈췄다가 출발할 때 사실은 그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페달 한 번만 밟으면 그냥 가는 거긴 하지만 자동차가 그냥 달리다가 좀 더 달리기 위해서의 필요한 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멈췄다 출발할 땐 정말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라고 하면 그냥 멈춰 있는 차는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그 차가 삐까뻔쩍 할지라도 그 차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차가 그냥 멈춰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기가 주저되는 것 어쩌면 우리 안에 영적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은혜 받을 때 무언가 내 안에 힘듦으로 인해서 나의 노력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그것이 힘들어 어려워 불편해 혹시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힘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또한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지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만 있으면 바로 주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늘 가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삶에서 매일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지만 또한 여전히 포기하고 내어놓는 것이 불안하다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늘 승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성도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당연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굳게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처럼 화목하게 하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화목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나 혼자만 내 힘으로만 어찌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삶의 많은 자리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더 나아가 우리 나라에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또 베풀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여전도 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에 늘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도 크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그 은혜를 저버리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것, 때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거부하며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주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